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예수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음을 받았다는 뜻이라. 얘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이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감각기관 4가지 있습니다. 시각, 그리고 듣는 청각, 냄새 맡는 후각, 맛을 보는 미각,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촉각. 다 중요해요. 그 하나라도 없으면 굉장히 사는데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어찌 보면 가장 우리한테 중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각을 없앨 수 있다면 어느 감각만은 이것만은 절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감각이 이 5개 감각 중에서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먹길 좋아하는 분은 딴 건 몰라도 미각은 절대 뺏길 수 없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테고, 음악을 너무 잘하는 분은 청각.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우리에게서 중요한 감각은 아무래도 시각일 겁니다. 눈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제 집에 가다 보면은 한강 쪽으로 자전거 타고 갈 때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한강이 펼쳐져요. 그걸 딱 쭉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자전거 길하고 한강 사이에 있는 조그만 이제 콘크리트 길 폭이 한 1m, 2m쯤 되려나? 한 1m 되겠습니다. 그 거기를 눈을 감은 그 손에 막대를 들고 툭툭 치면서 가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있어요. 굉장히 제 앞단해요. 아유, 저분이 실수해가지고 옆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그 길 익숙한지 몰라도 하여튼 그냥 가요. 끝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가끔씩 볼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유, 제 앞단해요. 걱정이 되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맹인을 예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 직업이 거지예요. 딴 집 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딴 사람에게 동냥하는, 구걸하는, 그래서 거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어슬로는 지금 어슬로도 안 될 것인데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 사람 자신의 죄악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악 때문입니까? 그의 조상의 죄악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어기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견과 대동소이한 거예요. 눈이 먼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성도님들, 죄 때문에 눈이 멀 수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모든 눈먼 것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요. 죄 때문인 경우도 있고, 우리의 실수에 의한 경우도 있고, 어째 잘못인 경우도 있고, 뭐 영양 결핍이 할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냥 딱 단순 명료한,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단순한 공식.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안 좋은 일은 다 죄 때문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세요. 뭐 하면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은 다 축복이고 순종한 탓이고 안 좋은 것은 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저주를 판 탓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도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이 사람 자신의 죄악입니까? 부모의 죄악입니까? 하고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3절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죄악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악 때문도 아니고 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딴 사람의 어떤 상황을 보고서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잘 되시네? 좋은 일 많이 했나 보다. 저 사람, 일이 안 되시네? 문제 있나 보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나 정말 당대의 가장 어려운 삶인데 그 욥에게 어마어마한 흉악한 일이 집안에 다닥쳐왔어요. 그 많은 재산, 양떼들 불타 죽고 소떼들 도둑들에게 다 강취를 당하고 다 뺏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7 아들 3 딸 그 사랑스럽고 이좋은 그 자녀들이 그냥 그 오라버니 집에서 생일 축하 잔치를 열고 있다 그냥 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10명이 한꺼번에 몰살해버리고 그 다음 욥이 그래도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으니 저는 오직 찬양할 뿐입니다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에서 무엇입니까? 욥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통 종기 욕창이 나가지고 벅벅 끓면서 잠도 못 자고 죽을 것이. 친구들이 그 욥의 소식을 듣고선 빨리 소화해서는 욥이 할 말이 뭡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욥 너에게 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남 모르게 네가 숨어서 죄를 많이 지었다. 우린 몰랐지. 하지만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욥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겠냐면은 내가 죄진가 그런 건 없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살았다. 그러다 친구들이 확 올라가지고 계속 한 말 그거예요. 다 네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고 이런 일이 생겨서 네 죄 때문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그래 나온 거예요. 그 욥이 알기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가 있나 하는 제가 처리하지 못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이 친구들보다 훨씬 어렵다고 칭찬해 주시고 욥이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대신 그들의 죄를 회개할 때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잘 된다.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래. 잘 믿어서 그래. 그리고 안 된다. 참 잘못 믿어서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또 제자들은 이 사람 눈이 먼 것을 보고선 뭐랍니까? 이 사람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 죄악입니까? 부모의 죄악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사람 죄악도 부모의 죄악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욥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욥이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저주받고 그리고 몸이 완전히 저주받아가지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욕창이 나고 종기가 나고 벅벅 끓고 자기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부인 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이라고 하고 가버리고 그걸 우리 옆에서 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역시 보통 사람도 비슷하게 저런 일이 생겼을 때는 뭔가 죄악인 게 틀림없어. 그래서 생각이 쉽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고 알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제 판단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경우도 많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심판관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몫은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쓰고 그 사람을 잘 되게 만들 쓰고 섬기고 그게 우리 몫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에 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어떤 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 있고 또 아주 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 분명히 판단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몫이 아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이시려고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만드셨다. 이 사람은 그 기간 동안 계속 고통 중에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시려고. 4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 때가 아직 낮이다. 지금은 낮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지금 일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누구의 일을 한다? 누구를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한다.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면 누구예요? 제자. 예수님과 제자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하여야 한다? 아버지의 일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실 때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어디서 오셔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실 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들. 우리 인생 어디서 왔을까?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왜 이 땅에 있는 것일까? 왜 그리고 좀 있다가 늙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진 것일까?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학을 하고 하루 종일 사색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문헌을 조사하고 그래서 나온 답이 모르겠다. 니체라는 사람이 요즘 인기가 있어요. 니체. 그래서 그 사람이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는 독립되어진 나라는 개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 그 연구하다가 수많은 글작품들을 철학적인 글작품들을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가짜들을 조금의 진리는 있지만은 너무나 많이 틀려버린 그런 가짜들을 수많은 글작품들을 짓고서 그 사람이 나중에 미쳐버렸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뭘 해준 건지. 그래서 미쳐버렸어요. 천재예요. 미쳐버렸어요. 왜요?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서 독립시켜서 자기를 벌려고 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서 독립돼서 존재하는 개체가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사명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부터 아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을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을 다 마치고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우리에게 너가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생겨나서 그냥 살다가 육신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넓은 길로 그냥 육신 즐겁게 하고 세상 좋은 것들 구하고 그래서 살다 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해요. 아 몰라 골치 아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내 육신을 만족시킨 것 그만 하다 가자. 다른 사람들 남 부럽지 않게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쾌락만 상 영광만 세계적 영광만 추가하다 죽으면 끝인데 뭐.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넓은 길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며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사랑으로 항상 인도하시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야 할 것이다. 성님들, 이 땅에 사명 갖고 태어나셨고 부르심 받았고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삶을 보시면서 내가 날 보신 아버지 일을 하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밤이 오면 아무를 탈 수 없으니 지금 일할 수 있는 이때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 일을. 5절 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만이 진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본이십니다. 제가 유학할 때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유학생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당 다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집에 초청해가지고 한번 이제 가는데, 그냥 딱 가는 길이 왜 그렇게 험합니까? 차 가다가 옆에 빠지고, 운전도 초짜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없던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제 오빠가 이제 신부 지금 되는 그런 과정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당 신부님. 그래서 지금 이제 캐톨릭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래 그 오빠가 이제 며칠 뒤에 와가지고 이제 그냥 거기 있는 유학생들한테 그냥 원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캐톨릭 그 교회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다녔지만은 캐톨릭은 교회보다도 형님, 그리고 우리 동생,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또 이래 생겨가지고 저래 생겨가지고 못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기 갔던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하니까 그럼 하는 이야기가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그 아주 고매하고 학식 있고 인기 높은 그 신부님 한테 영생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은 교회에서 말하는 바대로 오직 예수뿐입니까? 하니까 그 신부님 뭐랬겠습니까? No. 성경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아니란 거예요. 산 꼭대기로 가는 길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남쪽에서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도착선 산 정상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 말씀 부정해요. 성경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미암아 지가 없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조건 아무도 앞길 올 자가 없다 되었어요. 예수만 아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 No,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부 되겠다고 이제 신학에서 배우고 카톨릭 교리를 다 배우고 하는 이분은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어딜 가든 다 정사를 만난다. 불교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천리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카톨릭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하다. 다 된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된다. 그래서 제가 듣고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나도 그분 그 고매한 가르침을 못 봤으면 안타깝다.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막으셨구나. 우리 성님들, 예수만이 우리의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일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6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성도님들 상상됩니까? 땅에 침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이 사람 눈에 안 보였어요. 이제 어떤지 몰랐겠지만 그래도 태태한 소리 들리잖아요. 그래서 눈에 뭘 바르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의외로 침을 사용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쥐가 막힌 사람도 침으로 이제 예수께서 바르시고 에바다 하시니까 귀가 열려지고 그런 여러 번 있어요. 하여튼 그 눈에 바르시고. 이 소리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부르짖었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사람에게 고치시려고 하나님 일 하시려고 침을 질게 바르고 그것으로 눈가에 바르시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맹인을 보시고 불쌍히 긍휼히 보시고 그 충만한 사랑과 긍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그냥 해주신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사람이 하신 것은 온 인력이 하신 것의 예표이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을 대하실 수 없으니까 예표로 한 상징으로 한 맹인을 대표격으로 그 사람에게 지금 일을 해주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 향하신 당신 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면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 7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약간 고침 방식이 좀 독특해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여기서 씻으란 말이 저는 여태까지 씻으란 말이 눈을 씻으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원어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눈만이 아니고 온몸을 씻으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한데 그 실람은 번역하면 뜻이 뭐라고? 보냄을 받았다. 자, 성도님들, 아까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는 보냄이란 말이 너는 그 실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냄을 지금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이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이예요. 자, 그리고선 지금 일부러 어디가 하신다? 슐람. 보냄을 받은 그런 곳인 슐람에 가서 거기서 내 몸을 씻으라. 뭔가 나오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온몸을 씻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졌는지 육신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은 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하신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맹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란 말을 이제 예수께서 발심주가 얘기할 때 보면 그때는 이 맹인이 눈먼 맹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먼 맹인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는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 예수님의 계획, 소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구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삶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 말 듣고선 신랑 목까지 또 물음으로 또 갔습니다. 두들기면서 안 넘으시려고. 그래 가지고선 그 어려운 길 가지고선 거기서 이 사람이 예수 말씀대로 온몸을 거물로 씻어요. 그러고 나니까 눈이 뜨여지고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보여지고 지금 예수께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눈이 밝아져야 됩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다 행악자가 못 박혔습니다. 옛날 보면 강도로 되어 있어요. 살인, 그래서 자기들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악자들. 그런데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에게 당신이 하실 것은 어렵지 않으시 하도 없습니다. 우린 이 십자가 형틀로 사형당할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절대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 자기는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웠어. 하지만 한 사람은 눈이 밝았어. 예수가 누구신지,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 그게 보였으니까 나는 정말 이 사역에 합당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여, 당신은 절대 어려우신 분, 당신의 나라,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당신의 나라, 당신께서 왕 되시서 다스리시는 그날이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런 공로 없는 정말 죄인이지만 그럼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우리 성님들 눈이 밝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또 난 누구인지, 그래 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그 눈이 밝아질 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어떤 눈이 밝아져야 됩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인터넷 뒤지고 막 연구하고 다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여기서 뭐 쿠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것을 5,000짜리인데 2,500에 살 수 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2,500원 아끼기 위해서 열심히 막 연구하고 막 쿠폰 어디서 막 끌어 쓰고 또 뭘 살 때 또 어디서 어떻게 하면 싸게 사올 수 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은 있지만 장차는 이 육신 장막을 벗어나 우리의 본체인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분리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질 텐데 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좀 적어요. 먹는 것은 몸에 안 좋은 거 무엇이다 열심히 연구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영혼에 안 좋은 것은 무엇이고 영혼에 좋은 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좀 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 달라집니다. 나의 육신은 내가 그토록 아끼고 위하는 육신은 장차 낡아지면 버려버릴 그런 천막, 그리고 나의 본체는 나의 영혼, 이 영혼이 아버지 앞에 가서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앞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을 텐데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걸 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철학에 무관심하게 이 세상 사람 볼 때 아주 무시당할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본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영원한 영성을 위해 사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신지 눈이 밝아지면 아는 거예요. 제가 모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 아주 엄하시고 사랑도 없고 그냥 늘상 책망하시고 눈 푹 뜨고 겁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지금과 지옥 결정하시니까 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긴 하지만 참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맞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시력이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하지만 눈이 밝아지고 성경 말씀 보여지고 성경에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어지고 어째서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어째서 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피값을 사시고 저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안아주십니까? 제가 그럴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십니까? 이렇게 변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천하고 할게 눈부라리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러한 저를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돌봐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은 이제는 다시는 제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죄 지을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의 눈길을 돌려버리고 아버지께부터 낯을 딴 데 향해버리고 아버지 안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상처이셨습니까? 사랑하신 만큼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 안 한 사람이라면 상처를 안 받으시는데 모든 사람들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토록 상처받으시면서도 계속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그게 아파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변망택했던 우리 모습이 너무나 아파지고 죄송해지고 화르다 나요. 정말 망하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사랑을 알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면 아니까 힘들어도 잘 되어도 안 되어도 감사 일단 무조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할 거리를 막 찾고 일단 감사하고 바울사도처럼 두들겨 맞고 감옥에 처박히고 그 냄새나는 그 차가운 냉골 시커먼 어떡한 그 돌감옥 속에 지하감옥 속에 갇혔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그 당시에 감동하시고 눈이 밝아지니까 우린 수많은 죄악 때문에 악한 영대 역사 때문에 눈이 혼미해져 가지고 자꾸 뭔가 눈을 막 헷갈리게만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전부신 것 같기도 한데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 좋으신 분 같은데 실제 나한테 하시고 보면 이렇게 이상한 분이 나한테 어쩌면 이런 실수가 있는가 막 그런 마음 들고 그런데 하나님을
밝게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요셉처럼 그렇게 누명을 쓰고 죽을 고통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영 안이 열려져요. 육신의 눈만이 아닌 영적 눈이 열려집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도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일 큰 적국 아람, 그날 왕이 이스라엘 치려고 신하들 모여서 같이 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괴롭히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우리 이스라엘 집을 삭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계략을 짜죠. 됐다 이렇게 결정했다. 우리가 기습하자. 여기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 기습하자. 그렇게 가지고 기습하려고 딱 가면은 그이가 죽음의 살이에요. 가면은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매복해 있다가 아람 군대가 자고 있을 동안에 그냥 급습해가지고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비밀리에 아무한테도 안 알렸는데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노해가지고 신하들에게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신하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만 하면 그의 신 여호와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왕이 침상에서 왕비님에게 어떤 비밀한 일을 이야기해서도 그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우리가 없애면 우리 이스라엘 마음껏 처리하고 이스라엘 마음껏 농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그 사람이 어딨냐? 도단성이랑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 밤에 기습하자. 그래가지고 엘리사 기도하기 전에 빨리 아람 군대, 정예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 이스라엘 도단성, 엘리사 있는 도단성을 다 밤에 다 둘러싸버렸어요. 포위하고 이제 그 성을 완전히 처치하려고 엘리사를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이 딱 나가서 보니까 아니 성 밖을 또 내보니까 이때는 들판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아람 군대가 확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옷이 그리고 깃발 보니까 아람이에요. 놀래가지고 그가 엘리사가 선자님 아람 군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원군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데 선자는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선자를 안 보십니까? 선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성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딱 그 기도 들으시면서 그 시성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육신의 눈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영안을 딱 열으시니까 아니 아람 군대와 이 도단성 그리고 자기들 사이에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꽉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그의 마음이 할렐루야. 선자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신 분이었군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군요. 여호와께서 주를 경외한 자를 주의 천군천사를 통해서 둘러 진치고 보호하신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잘 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진치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그가 우와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환상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는 영적인 실상을 보시고 이 문제가 진단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치료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진단 그리고 처방 그리고 그것을 해결 그러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을 여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눈이 닫히기를 원하실까요? 열리기를 원하실까요? 열린데 눈이 시력이 0.0001 되기를 원하실까요? 시력이 1.5, 2.0, 몽골 사람은 시력이 5.0도 있대요. 독실처럼 그렇게 보는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1.0, 2.0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주변 육신의 온갖 환경에, 세상 환경에, 주 사람들 말에 휩쓸리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있어서 하나님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상태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기를 소원하시고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얻을 것이고 살 것이고 열릴 것이다. 구하는 받아, 찾는 받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젠 우리가 날 때부터 눈먼 맹인체로 시력이 이제 열리긴 열렸는데 안 보인다 해가지고 제가 눈앞에서 그래 봅니다. 0.01 해가지고 마이너스 그게 아니고 이제 눈이 확 열렸어. 밝게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다른 사람들 맹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